그래 계속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대동경 출애굽기 한 장 한 장을 말씀을 나누는데 한 장은 다 읽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그 핵심되는 말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 한 장 한 장 정도를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주제와 같이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그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고통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고통에 대한 이유를 다 헤아리기는 어렵죠. 다 헤아리기는 어려운데 특히 구약에서는 보게 되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대개 보면 대부분의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통로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시기를 갖게 하십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구약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요. 그냥. 특히 사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포로가 되게 한 5년에서 7년 뭐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 다시 부르면 회복하셔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고 뭐 이런 어떤 반복의 그 일들을 보게 하세요. 그 신약에서의 되게 보면 보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하나님 만나면 그 고통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이런 표현하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는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 다 끝난다. 그냥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그거 다 끝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100%다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렇지만 또 문제는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100%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 중간에 그 새길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황은 분명히 그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끝나지만 그 과정의 삶 또한 중요한 그리고 그 과정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애굽이라는 이 어떤 환락의 도시, 풍요의 도시, 어떤 물질의 만능의 도시에서 너희들이 이제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개인사를 넘어서 우리 인생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가치와 방향성에서 이제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방향성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뭐 다양한 어떤 케이스가 있지만 모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고 우리의 케이스는 어떨 것이냐 라는 질문과 또 우리가 살아갈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되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anything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젊었을 때 되게 20대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anything이라는 건 뭔가 될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 되게 이제 꿈이 큰 사람,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큰 꿈을 갖고 가는 anything의 단계라는 거죠. 무언가 될 줄 알고 살아가는 단계.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모세는 40년에서 120년을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첫 번째 40년은 anything에 대한 뭔가 될 줄 알고 살았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nothing의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자기가 젊었을 때 혈기로 애국 사람 하나 죽이고 난 다음에 광야로 이렇게 대피하고 광야로 가가지고 처가살이를 40년 한. 전 처가살이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제일 힘든 게 남자들이 제일 힘든 게 처가살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건 뭐 옛말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뭐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처가살이가 이렇게 남자로서는 자존심 상하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남자는 처가살이를 40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를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서 너 사명 주니까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는 표현을 하면서 5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혼난 것까지 합치면 할례의 혼난 것까지 합치면 6번을 거부합니다. 이 2장 사이에 6번을 거부하는 거예요. 6번을 계속 거부하니까 그 장면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최가사님한테 말씀 치라고 그랬더니 말씀 치면서 출애굽기 딱 치더니 한다는 소리가 모세는 쫄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쫄보예요. 이 쫄보로 이렇게 그만큼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나띵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세 번째로서는 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everything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와 신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 주십니다. 고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야. 하나님 만나라는 거야. 하나님 새롭게 만나라는 거고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 다 끝난다. 새롭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혹시 마음의 짐과 마음의 부담이 있거나 마음에 어떤 고난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으시면 하나님 너 좀 기도해라 라고 부르시는 줄 알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게 감사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확신 주실 때까지 마음 평안 주실 때까지 매달리시면 하나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그런 고백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평안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확신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고요. 이런 어떤 그 특별 케이스였던 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 세 부분의 고통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모세의 고통은 40년의 이 처가살이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상태예요. 이런 무너지는 상태에 있는 이 고난의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회중이에요. 회중. 이 백성들의 고난의 어떤 부르심의 모습이 있고 세 번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자녀들 미래에 대한 어떤 고난의 모습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인 이 개인적으로 만났던 이 모세에게는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한다고 하면 이 대부분의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큰 부를 받거나 큰 명성을 얻는 게 새 일을 행하는 건데 이 베드로 그 모세에게 나타난 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은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을 그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이 베드로에게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지만 이 모세에게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맞춰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기대하고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님 성취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어떤 그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이건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 모세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이 일로서 이 하나님 나타나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는데요.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좀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을 벗으라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그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실 때 보게 되면 이런 장면들이 없었거든요. 되게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장면이 없어요. 가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라든가 그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도 보게 되면 와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물을 벌어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뭐 이런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하나님 부르실 때 신을 벗어. 그리고 이런 어떤 면에서 약간 이게 퍼포먼스잖아요. 행동을 이렇게 굳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은 좀 특이한 장면이에요. 이런 특이한 장면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없거든요. 그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런데 아마 이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은 처음에 이 40년 기간을 정말 많은 시간 공부를 잘했고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정말 그 죽음 위기에 있었지만 그 부모의 어떤 보호로 태어나게 되고 또 미리암의 어떤 지킴과 또 바로의 공주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로 왕의 특별한 교육과 물질의 어떤 풍성함과 이 모든 것을 잘 배웠어요. 그런데 이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이 가진 걸 많은 걸 다 내려놓는 이 40년의 기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 40년. 그리고 모든 싸운 거를 다 내려놓는 40년. 이 기간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면에서 퍼포먼스로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놔. 네가 갖고 있었던 경험, 네가 갖고 있었던 자랑, 명성, 지혜 이 모든 거 다 내려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족한 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실패, 좌절, 낭망,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이런 모든 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벗어라. 내려놔라. 신발은 어떤 면에서 가는 길을, 가는 행동을 취하는 거죠. 네 생각, 네 행동 안 돼. 다 내려놔. 벗어. 거룩한 땅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된 땅, 하나님의 땅으로 오려면 네 생각 다 버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이 퍼포먼스를 이 모세에게 보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이런 퍼포먼스,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이셨던 분이 한 분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 바울. 바울도 보면 생각하는 것이 많았잖아요. 가진 게 많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딱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눈을 멀게 하세요. 안 보이게 하세요. 자기는 잘 보는 사람이었다. 나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다. 나는 세상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난 참 길을 아는 사람이야. 뭔가 아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장님이 된 거예요. 안 못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장님이었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에는 넌 장님이었다는 거를 이 몸으로 이 바울에게는 심어 줘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이 뜨게 되어지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모세나 이 바울 같은 분들을 부를 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도록 다 내려놓도록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하고 안락한 길이 뭘까요?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가 뭐 저희 분위기상 학벌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돈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가 관계, 어떤 기술,
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인 고백도 보게 되면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학벌 생각했는데 학벌 추구를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 됐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0대 후반 중반 정도 됐는데 몇몇 분의 이렇게 도움에 의해서 제가 유학을 갈 길이 걸렸어요. 근데 유학을 갈까 했는데 학벌이 이 목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목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아닙니다. 제가 학벌을 선택하느니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남아가지고 이 실전 목회를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실전 목회를 열심히 배운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걸 주셔가지고 옛날에 풍성한 교회라는 교회 제자훈련의 어떤 프로그램과 기술을 10년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개척하는데 제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갖고 개척하는데 실제적 도움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겼어요. 야, 요거 가지고 개척하면 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배들한테 열심히 여쭤보니까 야, 개척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니 해도 돈이야. 돈이 있어서 한 10년 버티면 그래도 교회가 될 거야.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럼 돈이구나. 그래갖고 기술로서는 풍성한 교회 제자 훈련과 물질로서는 돈을 그 당시에 제가 그 부목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헌금하고 그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한 1억 5천 되더라고요. 1억 5천 원과 이 두 가지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개척해서 지금 15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다. 그거 하나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열심히 제자훈련 해갖고 한 10년 그 열심히 했던 그거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거 해서 정말 100여 명이 있던 교회가 1000여 명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 없어요. 책도 다 갖다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돈도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하는 거 아니다. 정말 네 신을 벗어라. 아멘. 네 신을 벗어라. 네 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으로. 모든 게 주께 있다. 아멘. 라는 거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준비할까? 자녀들을 위해서 학벌을 준비해줄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기술을 준비해줄까? 주님 안에 안 걸려있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안 걸려있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먼저는 주께 있어야 됩니다. 주께 있어야 됩니다. 주께 있으면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 더해지는 거지 먼저 구할 게 아니었다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고백하면서 느끼게 된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모세가 정말 쫄보였어요. 주님이 부르셨는데도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절대 안 해요.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막 짜증 내시는데도 순종을 안 해요. 그런데 할례 사건도 있거든요. 할례 사건을 이런저런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불순종 사건으로 보게 되면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하도 순종 안 하니까 열받아서 죽이시려고 하셨던 것도 같아요. 제 성격과 기질을 보이는데 다음 주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신뢰는 안 하고 그만큼 이 모세가 자기 인생의 실패에 완전히 좀 거친 표현을 쩔어 있는 거예요. 실패에 쩔어 있어요. 실패와 좌절과 안 된다는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푹 젖어. 하나도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어떤 말씀을 보게 되면서 신명기 28장을 보게 됐어요. 신명기 28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이게 모세가 80대에 처음 이제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8장은 120세가 다 돼가지고 마지막 노년의 말년에 이 새로 태어난 이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건지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해 주시는 핵심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40년 후에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야, 이 사람 같은 사람 맞아. 이 출애굽기 2장과 이 신명기 28장의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조금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0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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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304페이지. 한 절씩 제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부러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모로나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보게 되면 막 아닙니다. 순종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해서 진짜 안 가면 아마 이 신명기 28장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자기가 이러한 그 노년의 축복을 얻게 되었고 노년의 이러한 변화를 얻게 되어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같은 사람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세계를 보여주신다라는 것들을 이 모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민족의 이 고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어떤 부분에서 이 고통하고 있던 이 민족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의 장소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시대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막 기도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확 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그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준비된 한 사람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도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또 이 민족 또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다 은혜 주시기보단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은혜 받게 하시려고. 그 한 사람 변화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고난 가운데 다음 세대들도 영화롭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3장 후반부 보게 되면 이 약속하시기를 22절 보게 되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인에게 은근 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나오게 될 때 이 자녀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짓고 하나님 찾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보게 되면 그 약속을 현실적으로 더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음 세대에게는 1000대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하실 때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까지 약속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오랜 시간에 어떤 이 모세와 같이 한 40년 정도 질질 끄는 오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난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다 끝난다. 아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만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 한번 만났더니 모세가 와장창 우자장창 깨지기 시작합니다. 한 방에 변화되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제 출애굽기가 그걸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아닐 때도 있었고 길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저는 신명기 28장 보면서 그 말씀 자체도 은혜가 됐지만 이 말씀을 모세가
어떻게 살아오신 거지? 40년을 어떻게 사신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제대로 만나고 깊이 만나서 이 모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모세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이유를 저희들이 잘 발견하고 하나님께 모세와 같이 변화되어지고 쓰임 받아지고 또 만들어져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